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성도들을 어떻게 회방하고 대적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물리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생긴새를 보니까 어린 양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린 양의 옷을 입은 이 짐승이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사상을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빙자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면류관을 주는데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요.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잘못 시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맥을 못 추지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적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적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적인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적이라도 사탄이 부리는 권세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임명한 거짓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분별하기 참 어려운데 같은 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흉내내면서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 짐승이 우상을 말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상 가운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의 말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뭘 분별해요? 열매로 알리라.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자, 16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당시의 표는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명시된 인장을 가르칠 때 그 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로마의 소유이기에 로마가 보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도망갈 수 없다라는 표식으로 그 몸에다가 표를 해두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본문에 짐승의 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악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탄일 수밖에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세상과 굳이 짝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 가치관대로 따르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주님 분명히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짐승의 이름 대신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참 찌질하고 고생길만 선택해 간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고 쓰임받는 자는 오히려 그 길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18절에 보면 666 사람의 수로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청명한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는 거예요. 666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을 하지요. 늘 6과 7이 대조적인 숫자로 등장을 해요. 6은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하고요. 7은 하나님의 숫자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66은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세상 권력과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최고라고 해도 666은 777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다다를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가장 큰 권세이고 인내와 믿음은 지혜와 청묘로 나타나는데 오늘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 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666에 매여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숫자를 갈망하며 보고 가는 사람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666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숫자인 7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로 나타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잘 사는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가 여기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참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666만 무슨 의미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